아프리카에 깊은 밀림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숭이 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유럽의 과학자들이 해마다 하는 습관대로 그 밀림에 가서 원숭이 떼를 연구를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원숭이가 나무를 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거든요. 또 원숭이들이 저는 거예요. 쩔뚝쩔뚝 관절염 환자처럼 절어요. 그 이상하다 해서 조사를 했더니 옛날에 원숭이들에게 상상도 못하던 병이 생겼어요. 제일 많은 것이 고혈압이에요. 두 번째가 당뇨병, 세 번째가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원숭이 세계에는 그림자도 없던 병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고혈압이 걸리냐? 또 관절염이 걸리니까 나무 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또 절게 되고. 조사를 했더니 그 국립공원의 호텔이 문제예요. 호텔에 오는 손님들이 스테이크를 먹고 피자를 먹고 먹다 남은 것들을 밀림에 갖다가 내버렸습니다. 원숭이들이 그걸 주워 먹은 겁니다. 그걸 주워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나무를 안 타도 되지요. 원숭이의 체질이 밀림 속에서 하루 6시간 이상 나무 타면서 바나나 따먹고 달리고 해야 건강한 원숭이가 되는데, 호텔에 버린 음식, 스테이크, 소고기, 피자 이런 걸 먹으니까 배가 부르지요. 배 부르니까 나무 그늘 밑에 자는 거예요. 낮잠을 자는 겁니다. 자고 또 눈 뜨면 배가 출출하면 나무를 안 타고 호텔 음식 버리는 데 가서 또 주워 먹는 겁니다. 그걸 얼마 계속 했더니 고혈압이 온 겁니다. 이제 원숭이 얘기지만은 물론 사람과 원숭이는 다르지요. 그러나 비슷한 게 있지요. 사람도 본래 숲속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긴 세월 숲에서 살면서 수렵 생활하고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도시가 발전되면서 숲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러고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전화 쓰고 하면서 움직이지를 않게 된 거지요. 원숭이나 사람이나 비슷한 것이 하루 6시간은 움직여야 돼. 나무 타고 달리고 산 타고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거인데 요새 도시 생활이 그렇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사탄이 창조하고 농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사람이 본래 숲에서 뛰고 놀고 열매 따먹고 산 오르고 그러면서 수만 년 동안 내려온 인간 속에 있는 DNA, 사람의 체질이 건강하고 잠잘 자고 행복하게 돼 있는데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옛날에 없던 병들이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교회가 이 숲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숲이 그냥 교회 하나 쓰고 수도원 하나 쓰고 끝내지 말고 국민의 안식처, 치료하는 자리, 국민들이 여기 오면 편안하고 여기 오면은 안식을 하고
잃어버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꼴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 하라고 우리를 이 깔짜기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미한 사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는 이 땅에 살 때 뭘 하고 오라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 심판대에 서면 두 가지를 묻는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너는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둘째는 네가 땅에 있는 동안에 네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그 두 가지를 묻는다 그래요. 그래, 물을 때 우물쭈물 뭐 대충 하긴 했는데 뭐 제대로 못했네요. 뭐 이럴 일이 아니다. 딱 부러지게 지가요 두레교회 교인으로서 멋지게 했지요. 예수님 아시는 바 아닙니까? 뭐 이렇게 세게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응? 뭐 우물우물 해가지고 뭐 어쩌다 어영부영 뭐 목사님 설교 듣다가 왔네요. 뭐 너가 목사 누군데? 뭐 김진홍 목사인데요. 그 사람이 문제구만. 응? 이라고 뭐 배려버리는 거예요. 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꼴짜기에 뭐 교회 수백 개 지나가 오지 않습니까? 뭐 앞에 동네 교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나는 전도해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그 절대 반대요. 가까운 교회 가깝다고 가는 것은 처갓집 가깝다고 앞집 처녀하고 결혼하는 거 비슷해. 예? 정말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에 속한다는 건 영광입니다. 그렇지요? 나는 이 꼴짝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서울에 나가기 싫어하는 것이 서울 사는 분들 죄송하지만은 나가면 그것도 아스팔트가 왜 그래 더워요? 아이고 요즘 서울 사람들 불쌍하게 보여요. 아이고 참 뭔 죄가 많아. 이 더운 데 사냐? 응? 나가면 하루 걸려버려. 이 꼴짝에 척 들어서면요 마음이 편안해. 아이 참 감사하다. 우리가 하나님 이 꼴짝에 보내실 때에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사역,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00년에요. 미국에서 얘기입니다. 한 노동자가 폐병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결핵약이 나오기 전이라 폐병 걸리면 죽던 때입니다. 이 사람이 폐병이 걸렸으니 아이고 이왕 죽을 거 집에서 침대에서 죽으면 얼마나 따분하냐. 말 타고 산속으로 가다가 기운 떨어지면 죽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말을 타고서는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다가 말이 배고프다 싶으면 풀 뜯어 먹이고 또 갔는데 한 군데 갔더니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내 죽을 자리다. 여기서 살다가 죽자. 이왕이면 경치 좋은데 죽자 이게. 거기에다가 이제 움막을 하나 치고 말은 이제 산에 방목을 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낮에는 꼴짝에 물 마시고 또 빵 가져갔던 거 뜯어 먹고 또 산에 무슨 베리 같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따먹고 그래 지냈는데 아예 안 죽는 거예요. 응? 이 겨울 지나 봄이 됐는데 더 몸 힘이 쌩쌩한 거예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니 농사 짓자. 그러고 옥수수 씨를 좀 구해가지고 앞마당에 뿌렸어요. 마당도 아니지. 앞에다가 뿌렸어요. 그게 이제 싹이 났는데 옥수수가 열매 맺을 때까지 안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따먹었지요.
그러다가 자꾸 기운이 나니까 밑에 내려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어요.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혈액이 없어졌네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요세미티란데요. 요세미티. 요세미티 공원 얘기 들었지요? 그게 국립 요세미티 공원이 된 겁니다. 거기가.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니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동네 가면은 폐병도 살고 뭐도 살고 좋단다. 소문 듣고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게 그 꼴짜기에. 그 요세미티 마을이 된 겁니다.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이 유명합니다. 우리 한번 짬나면 돈 좀 모아가지고 미국 단체로 한번 갑시다. 하도 갈 데가 많아서 이거 죽기 전에 다 갈란가 모르겠는데. 요세미티 그 사람 갔던 언덕에 우리 한번 누워보자고요. 응? 거기서 뭐 죽을 건 없지만은 가서 한번 기분 내보자고요. 응?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이제 옛날에 요가 배우던 일본 선생이 있습니다. 오키 센세이 그래. 오키 센세이. 이분은 일본에서 동경시청 공무원을 했는데 47살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때는 뭐 요새는 위암도 많이 치료술이 발달했지만은 몇십 년 전에 위암이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일본에서는 크리스찬이 드문데요. 이분 크리스찬이에요. 성경 찬송 가지고 담요 2장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산에 가서 낮에는 성경 보고 밤에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꼴짝에서 죽자. 그러고 이제 산속으로, 일본도 숲이 좋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해를 지났는데 몸이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꼴짝에 물 마시고 밤에 달 뜨면은 찬송 부르고 낮에는 성경 보고 산에 오르내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건강이 좋아져서 와서 검사해 보니까 위암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숲으로 인도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셨구나.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때는 남은 인생이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겠다.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오키 선생이. 그래 47살에 병 걸려서 산에 가서 난 뒤에 그 뒤에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3가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아주 뭐 사람 병 고치는 거 그중에 의학 박사, 신학 박사 또 무슨 3번째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돕고 고치고 용기를 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섭리 중에 뭐이 들었습니까? 마태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그 질문이 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실까? 우리가 지어달라고 주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이 지으신 의도가 뭐냐?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거요.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었다. 이해가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딴 거 아니에요.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이란 말 자체가 행복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살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행복한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니까 우울증 걸리고 병나고 다투고. 아이고 요새 사는 게 왜 그래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숲에서 나무, 꽃, 짐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엄청 감사한 거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던 때에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살다가 빗나가고 복잡해지고 상처받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 33장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꼬이고 빗나가고 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라? 일러주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나라 위에서 바른 말 했는데 왕과 귀족들이 듣기 싫다고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그 감옥도 보통 감옥 아닙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은 청와대 경호실 뒤에 있는 빈 우물이요. 우물 감옥이에요. 거기다가 던져버렸어요. 물은 없는데 밑에는 뻘밭이에요. 이 뻘이 가슴까지 차는 겁니다. 그 우물에 갇혀가지고 가슴까지 뻘 오는 거기서 하루 한 번씩 위에서 빵 하나씩 던져줘요. 그거 먹고 살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하나님이 참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자기 일꾼이고 사랑하시면 건져줘야 될 낀데 그냥 놔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중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좀 건져주고 일을 시키지. 아이고 세상에 그다 갖다 놓고 뭐 가서 물어보면 뭐라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응?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2절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3절이죠.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야 돼요. 이 기본입니다. 기본.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 전체를 줄이면 두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땅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다. 아무 때나 부르짖습니까? 고생스럽고 숨 막히고 기댈 데 없고 그래야 부르짖지요. 잘 나갈 때 지 잘난 줄 알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답답한 일, 억울한 일 있을 때가 축복의 자리요. 왜냐? 거기서 부르짖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백성이 땅에서 부르짖었다. 첫 번째 문장이야. 두 번째, 하늘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기 성경 전체 요약이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나한테, 우리 나라와 교회에 기도 제목, 부르짖을 제목이 있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요. 부르짖어라. 응답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눈이 번쩍 뜨이지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네가 부르짖기 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멋있는 일, 크고 은밀한 일, 이거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희 머리로 꿈꾸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너가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 언제 그걸 보여주느냐?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기름길입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한다.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느냐? 넌 지금 상상 못해. 네 머리로 네 식견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다. 내가 다 준비해놨다. 여러분, 그 야곱 있죠, 야곱. 야곱이 젊은 나이에 고향을 떠나면서 입신 출세하려는 꿈을 안고 앰비션을 가지고 내가 세상 나가서 성공해야지 집념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돌고 돌아 30년 돌아서요. 30년 만에 목숨까지 잃을 지경에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5장입니다. 뭘 얻어보겠다고 두 주먹을 쥐고 동서남북 방방 뛰어다니다가 얻은 거는 막다른 골목의 애통수에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5장 1절 3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거기 베델이요, 베델 광야에서 고향을 떠날 때에 그때로 돌아가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30년 전 고향 떠날 때의 그 고향이요.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네 살 길은 딴 거 없다. 네가 뭔 초상집 개처럼 헤매고 다닌다고 뭐 되냐? 네 30년 헤매고 다녀봤잖냐? 얻을 게 없다야. 30년 전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야곱이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3절. 그래서 35장을 야곱의 가정 부흥회 그럽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부흥회예요. 야곱의 가정 부흥회.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른 살 길이 없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30년 전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가 지나온 날에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야곱의 식구들이 전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단합해서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돌아갔다고요? 30년 만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 35장 9절 결론이지요.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거기에 줄을 칩시다. 돌아오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시지요?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복 받겠다고 그렇게 헤매고 다녔는데 빈손 들고 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놨어. 하나님은 미리 복을 준비해놓고 있었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얻으려고 방방 뛰고 다닌 거예요.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이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야곱은 땅의 사람, 세상 사람, 세상 것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늘의 사람, 영의 사람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너한테 보여주리라. 우리가 이 제단 이 골짜기에서 이 말씀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 부르짖는 겁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으면은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미래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복보다리를 다 여시고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지금부터는 이스라엘로 산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